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 조명 때문에 표정들이 잘은 안 보이는데 반가우신 거 맞죠?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훌륭한 분을 뵙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안학교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제 일이에요.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변해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학생들과 선생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변해가는 그 즐거움 속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소경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자가 소경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벌써 질문이 이상하죠. 눈치채셨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죄일 수 있겠습니까? 뱃속에서 뭘 잘못한 걸까요? 나쁜 마음을 품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이 그의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라고 제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간혹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꽁꽁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안 계셔서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아이고 그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사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이야기를 벌써 한 2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안타깝죠. 식구들이 아무런 대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간단한 시술을 받으면 끝나는 그런 어떤 질환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보조기구를 오랫동안 차게 했다. 제가 볼 때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그래서 제 키가 자라지 않았다. 어떤 논리의 연결이 여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가끔 이제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희 모두가 숙연해져요. 아무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품종 때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또 다른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저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많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뭘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젠 괜찮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표정으로 눈치채곤 합니다. 혹은 그와 반대로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뭐 내놓을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린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모두 다 과거에 사로잡힌 시선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하지 않은 그런 시선들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그게 아픈 일이 됩니까? 신앙은 무엇이죠? 그 사람을 안아주어야 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혹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중에서 신앙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요. 오히려 그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메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에 더 나아가서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판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지역 갔다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함께 하시며 이끄실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에도 좀 있죠. 지역 갔다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합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오늘 이 제자들의 시선, 이 소경의 과거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이 시선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비참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왜요? 죄의 결과고 벌이니까. 그래서 불쌍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 사람 더 고통받아야 된다. 더 나아질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근데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보통 비교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비교를 그치지 않아요. 사람을 오래 보아야 알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을 빨리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누군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훅 훑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뭐 차은우 정도 되면, 차은우 잘 모르시는 연령대가 다 아시죠? 정우성 정도 되면 한번 저를 이렇게 한번 훑으면 그래, 두세 번 더 훑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제 외모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판단을 하겠구나. 무엇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이 둘른, 든 거, 시계, 옷, 그런 브랜드를 보십니까? 소유, 소비를 보십니까? 학벌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입니다. 누구를 닮았다? 우리가 다 하나님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커다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코가 높다고 제가 얼굴이 뭐 좀 이렇게 크다고 으스대고 그런 모습을 니라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적인 비교 그리고 판단, 그런 거에서 놓여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되게 짜게 줘서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마치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큰 아파트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만 큰 차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께서 자녀들을 볼 때 제가 아파트 조금 넓히려고 그렇게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구나.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큰 공통 분모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큰 공통 분모인 것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오늘 하루, 지금 그 형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언정, 자기는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9장 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경, 하물며 그 소경,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소경에게조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된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다 괜찮죠? 왜요? 지금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꽤 괜찮은 분을 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기분은 좋은데 동의는 다 못하시겠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제가 몇 분 봬요. 그래요. 그 동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자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 잘 봐라, 따라 이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 싫으신 표정 지으셔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내 조건을 좀 안 좋게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는 뭐 기대하실란가? 이렇게 지으시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셔놓고 나한테 기대하신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
일이라는 말이 그 데이 에르가제스타이 이렇게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에르가조 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일을 하다 그리고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없어. 지금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나는 밤 같아. 이 밤에 하나님께서 뭐 기대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아직 낮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언제야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입니다.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뭘 만들지? 뭐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 그냥 제가 읽었지만 별로 충격은 여러분 안 받으셨죠?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결법도 안식일법도 동시에 어기고 계십니다. 굳이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부정하다고 생각됐던 사람, 아픈 사람, 무슨 병에 걸린 사람 부정하다고 생각되었었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등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피해가라고. 그리고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만 됐습니다. 그 율법으로. 그 소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속이 어떻겠습니까? 문드러질 대로 다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눈만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중에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눈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굳이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부정한 자를 이렇게 만지다니.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미워했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감내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감내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제약이 없었습니다. 욕먹을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혹은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밤이라고 생각했던 거, 왜요? 다 밤이야. 지금 돈이 없고 피곤하고 맨날 그래. 뭐 하려면 나눠주려면요, 내게 있던 게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은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늘 사랑은 그래요. 누군가는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랑이 어디 쉬워집니까?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쉬워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쉬워집니까? 사랑이 어떻게 쉬워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제약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나의 사랑을 아무것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이 아닙니다. 밤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조차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판단한 거예요. 얘네들은 다 한 30 몇 평, 40 몇 평, 50 몇 평에 사는데 나는 20 몇 평이네. 나는 밤이야. 내가 나중에 30 몇 평 되면은 그때가 낮쯤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낮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그치시고 과거의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과 열어 나가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낮입니다. 생명의 예수님과 일할 때입니다. 어떻게요?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제약도, 어떤 방해도, 어떤 피곤함도 그 무엇도 방해받지 못할 그 사랑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내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비교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억울하고 혹은 답답하고 아픈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오늘도 그렇겠지, 내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는구나, 이 정도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그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야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은 바보 아닌가, 쟤는 왜 저렇게 사는가, 남들은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 쟤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예전에 왔던 김영현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기독교 환경연대 사무총장인데 기독교 환경연대에서 저도 오랫동안 집행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책을 저도 이제 같이 썼는데 숫자가 벌써 흉흉합니다. 5초도 안 돼서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아프리카 지역이 곡물을 수입하던 데가 우크라이나 뭐 그 동네인데 지금 난리가 나서 속절없이 그냥 굶어 죽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지라도 여러분이 뭐 이런 책 많죠. 그냥 딸딸 외우더라도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환경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우리 환경 위기, 기후 위기, 기후 절망 다 알잖아요. 지금 1.5도를 넘네, 2도를 넘네,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동이 없으면 바뀌지 않고요, 우리의 말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못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요, 학생들이 알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 누구도 바꿔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없던 오늘 하루를 열어내실
미래를 열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그냥 살아. 그리고 늦었어. 지금도 말합니다. 뭐 이렇게 졸리고 뭐 설교가 긴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살라고 하는 그 말, 너는 이미 충분히 피곤해. 너는 이미 충분히 수고하고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만들어내라. 에러가조마이,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공부한 것을, 지식을 학생들한테 그냥 말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생인 우리가 학생들을 만날 때 효용을 따지고, 야 너 그래봤자 그냥 뭐 열심히 한번 해봐, 이 정도로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효용과 효율, 가망성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롭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 나가야 되는 우리다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감동, 그 떨림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완성 어디서 선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굳이 전날 같이 만찬하시면서 말씀하셔도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굉장히 고민하셨다라는 말씀이, 마음을 굳게 잡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됐을 일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일은, 성전을 정화하고 일주일 정도 돼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민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밤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 중에 배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맨날 느려요. 숙제도 느리고 뭐 하면 다 느려요. 다른 애들은 학교 옆에 계곡에 가가지고 숙제 다 하고 막 놀고 있는데, 그 친구는 밤에 제 사감실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립니다. 들어와가지고 숙제 좀 더 하고 싶대요. 아직도 못했어요. 영어 숙제를 하면 I나 J 위에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동그랗게 이렇게 찍는지 보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합니까? 볼 때마다 아유 어떡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학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배땡땡 어떡하죠? 이거는 뭐 어떤 답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우니까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도 그걸 아시겠죠. 맨날 걔가 느린 걸 아니까.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 목사님, 그런데 걔가 그렇게 하는 게 걔한테 좋은 일이에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안학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걔가 열심히 하니까 응당 걔가 다른 친구들의 능력이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니 걔가 그래도 영어하고 수학하는 게 걔한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는 그 생각이 점점 커지더니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느리고 나의 사랑은 이렇게 더딜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애쓰고 낑낑거리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찾아가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겠구나. 그 자리가 나는 피곤하고 부족하고 100점이 아닌 것 같은 자리도 하나님께서 낑낑거리는 그 모습을 나의 삶의 완성으로 받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창조세계 보전이요, Sustainable Development가 어울리는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욕망은 여전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 내가 밤이고 내가 요렇게 됐으니까 밤이야 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지탱, 지속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와 선하신 일들이 계속 이루어 가게 될 줄로 여러분 강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서스테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낑낑거리면서 살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클릭 몇 번으로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큰 마음으로 열어가시되 낑낑거리게 된다고 이게 벌써 이렇게 잘 안 되네?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빨 잘 닦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안 되네, 힘드네,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한 발짝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